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는 자와 또 청종하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섯째 대접 재앙 곧 아마겟돈 전쟁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동방의 나라들로 상징되는 천하의 왕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와 온 천하 왕들이 상징하는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는 세상 간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교회와 세상 간의 전쟁은 초대교회의 전쟁의 무기였던 칼과 활, 오늘날의 무기인 총과 대포로 하는 무력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인 개구리가 천하의 왕들을 거짓말로 미혹하여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왕은 초대교회는 실제 왕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분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 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겠느냐라고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에 넘어가 사람들은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사단 마귀라는 말이죠. 그러니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하는 세대주의 해석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전쟁의 때가 아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에 정신이 팔렸어요. 곧 홍수가 와서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니 악한 삶을 그만두고 방주로 올라와라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한 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그 롯의 사이들도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시니 나가자 그렇게 말할 때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때라 그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이 세상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인데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는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고 믿는 성도들도 그곳에 유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셋째로 이 전쟁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곧 교회사 전 기간이 전쟁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을 이렇게 소개하지만 그것은 어느 시대에 한 시대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교회사 전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단 마귀는 자신과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인, 개구리를 동원하여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항상 교회를 공격하여 왔습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세상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이사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하였고, 또 이 악한 거짓 영인 개구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초대교회에 보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이 일어나게 하였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라는 이세벨의 교훈을 교회에 퍼뜨리며 바른 신앙에서 떠나도록 미혹을 하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또 성경에 없는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게 했어요. 연옥에 가지 않으려면, 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바로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면 면죄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죄부는 돈으로 사야 한다고 거짓말로 교회를 미혹하여 참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18세기 시작된 문서서를 통하여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 저술한 이런 문서들을 다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18세기 교회를 엄청 무너뜨렸어요. 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진리와 권위를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라고 말하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죄와 심판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과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진리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온통 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기 십상인 시대, 여전히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겟돈 전쟁의 전쟁터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 전쟁은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아마겟돈 전쟁은 최고조에 달하여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으로 교회가 거의 죽은 자 같은 모습을 띌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재림하시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불못에 던지심으로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다시 오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을 앞둔 시대가 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의 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안 남았다고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 한 사람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예. 물론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년을 남겨두셨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다 죽은 것 같고 교회가 텅텅 비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여 주님 오실 직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이 바른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의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곧 귀신의 영들이, 곧 개구리가 왕들을 미혹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한 곳에 모으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또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먼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새 영 곧 개구리가 천하 왕들을 미혹하여 한 곳에 모으는 방식은 무엇을 통하여 그들을 모은다고요? 귀신의 영들이라 무엇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적을 행하는 일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주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13장 13절 그리고 뒤에 19장 20장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는데 계시록 13장 14절 그리고 19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성경 계시록 13장 그리고 19장 두 곳에서 누가 표적을 행하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과 밖에서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한 대로 모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기독교 이단들,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들,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그들,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들에게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어떤 교주가 집회를 할 때 벙어리가 말을 하였고 거름더미 옆에서 집회를 했는데 향기가 났으며 그가 세수한 물로 피부를 씻으면 피부병이 치료되는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니까 재림 예수라는 말이 혹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떤 교리가 성경하고 다른데 그런 집회에서 막 무슨 뭐 병을 낫는 집회를 한다. 그런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능력을 행하는 참된 종이 왔는데 시샘을 한다고.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이적이라고요. 이적. 오늘 말씀은 더러운 새 영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가 세상을 미혹하는 방식이 성경에 합당한 교리를 증거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해도 이적을 행하는 분이 진짠가 보다 이렇게 미혹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92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정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국마다 다미 선교회 앞에 가서 뭐 난 12시냐 밤 12시냐 회의하다가 밤 12시다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방송국이 다 갔어요. 증거를 했어요. 예. 그 이후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를 받았냐면
소위 영서를 썼대요. 영서. 영어로 된 글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펜을 들고 앉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날짜를 이렇게 쓰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시대 예언자도 똑같은 날짜를 말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선지자를 일으켜 영적인 글을 쓰게 했다.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에는 이모 목사가요 93년 몇 월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샀어요. 그래서 사기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하수를 피로 만들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는 일까지 따라하였습니다. 이적이 일어난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곧 이단들이 행하는 크고 작은 이적들 때문에 그들의 행하는 말이 성경과 다르고 그들의 행하는 행실이 부도덕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재림 예수면 어떡하냐 코가 꿰었어요. 이적에 코가 꿰었어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 믿음의 근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이미 주신 성경의 교훈에 비교해서 다른 말을 하면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하든지 거짓말하는 개구리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로 많은 이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택한 백성은 미혹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받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는 이유,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미혹을 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단은 이적과 표적, 이적으로 미혹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여 비진리를 따르게 하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에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진리에 유혹되지 않게 성령께서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이적을 통하여 온 천하 왕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이유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은 무슨 날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날을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한 번은 주의 날, 한 번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 10절에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큰 날, 곧 예수님 재림의 날을 10절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불렀습니까? 주의 날. 12절에서는 무슨 날이요? 하나님의 날. 이 날은 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녹아지는 그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타고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날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살루 2장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요, 그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한 절씩 읽습니다.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또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은 모두 같은 한 날, 곧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고 거짓말로 천하 왕들을 끌어와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나,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인 그날은 악한 사단 마귀가 교회를 진멸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와 마귀가 사용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싸움은 사단 마귀가 걸어와 자기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치지만 승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개구리가 천하 왕들을 모으는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지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새 영인 개구리가 천하 왕들을 모으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마겟돈. 예.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실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없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 신학 사전인 새 국제 신약 및 주의 사전에서 아마겟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할과 메기또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할은 산, 마운틴을 말하고 메기또는 주둔지 또는 모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메기또는 이스라엘 지명인 무기또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아마겟돈을 무기또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기또 평원에서 16km 거리에 있는 갈멜산이 아마겟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리적인 위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무기또에는 산이 없습니다. 무기또에서 16km 떨어진 갈멜산을 아마겟돈 또는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예요. 억지. 둘째로 아마겟돈이 실제 지명이 아니고 상징인 이유는 더러운 개구리가 온 천하에서 왕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개구리가 천하 왕들을 불러 모으는데, 여러분 그 아마겟돈이 무깃도 산, 갈멜산도 아니지만, 갈멜산이라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왜 그곳으로 다 모입니까? 뭐 하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싸움을 하려고 모이는데 왜 이스라엘 땅으로 모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왜 사단이 교회와 싸움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딘지도 모르는 아마겟돈에 있는 교회만 공격하겠습니까? 앞 시간에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구약에서도 예표해 줬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에스겔 38장 39장이 그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 뒤에 계시록에도 이 아마겟돈 본문에서는 모으더라라고 실제적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구체적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다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계시록 19장과 20장. 예. 이 뒷부분에 가면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의 결말을 말하는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땅의 사방의 백성들, 곧 곡과 마곡에서 온 바다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싸우러 모였는데, 9절에 보면 그 장소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심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하여 곡과 마곡에 온 천하로부터 온 군대가 어디에 퍼졌다고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예,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이고요. 또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그 시온산을 말하는데, 실제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실제적인 지명이 될 수 없고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을 흉내내어 사단이 자기를 추종하는 천하 왕들을 꿰어 모으는 곳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아마겟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장소나 지명 또는 인칭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이 말을 보편적으로는 헬라어로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서 라보니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헬라어로 선생님이라고 설명을 달아주었습니다. 또 계시록 9장 11절 같은 요한사도가 썼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라고 끝내도 되는데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무적행의 사자가 히브리어는 아바돈, 멸망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파괴, 파멸이라고 그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새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므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왕들을 모으는 곳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지명이나 장소가 아니라 왕들을 모으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마겟돈이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어디에 모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은 이미 이 시온산,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영적인 시온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시온산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시온산으로. 그런데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어 자기 백성들을 모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장소는 아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악한 새 영인 개구리를 동원하여 자기 세력을 모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 마귀가 더러운 개구리를 동원하여 천하의 왕들 곧 교회를 공격할 사람들을 모아 싸움을 벌이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가르치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신론을 가르치는 대학의 수업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신학교의 강의 시간이 또한 아마겟돈입니다. 더 나아가 각종 미디어와 언론 매체 자체가 아마겟돈은 아니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이 전부이고 교회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기독교 복음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터인 아마겟돈으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여 교회가 거의 죽은 것 같은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 전쟁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개구리가 세상의 왕들과 또 이 왕이란 말이 상징이라고 그랬죠. 무슨 생물학의 최고 권위자, 철학의 최고 권위자, 여러 분야의 이름을 날리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 공격하는 이런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공격함으로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죽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주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시는 때이니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이 이적과 표적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진실한 것처럼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은 자로 드러날 것이라는 경고와 그러나 깨어있어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경고와 축복을 동시에 15절에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어 옷을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7 교회 중 하나였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반절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똑같아요. 조금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뿐이에요. 계시록 3장 2절에서. 또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다음 계시록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해야 된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에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365일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주님의 초점에 재림을 맞춰라.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 앞에서.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로 37절에서도 같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으라. 재림을 생각하고 살아라.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과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 벗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대교회나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 전쟁을 앞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옷, 이 옷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잘 지켜 이 옷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벌거벗지 않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같은 의미로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잘 지켜 이 옷을 입고 깨어있는 삶,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옷은 무엇이고 그 옷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옷은요, 그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옷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옷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자기들이 벗었음을 보았어요. 죄를 짓자 수치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었으나 죄와 수치를 다 가렸습니까? 못 가렸습니까? 못 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만든 치마로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인간이 만든 치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결과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죽옷 아닙니까? 그것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마겟돈 전쟁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더 나아가 더 큰 전쟁을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주께서 주신 옷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옷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흰 옷을 입고 시온산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인 흰 옷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다 쫓겨났습니다.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장의 옷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흰 옷이었어요. 흰 세마포.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기록된 천국을 설명하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요한에게 묻자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 흰 옷 입은 자들을 말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바로 그 흰 옷,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색교회를 향하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오늘 본문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다라는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닮지 않는 삶이죠. 앞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인 666, 짐승의 수를 받게 할 것이라 말씀했죠. 이 짐승의 표인 666,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666의 삶의 정신인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정신과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의로서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하심을 받은 자답게 세상과 죄악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의로워진 자로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의로운 성도의 삶, 이것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분과 연합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부터 이 아마겟돈 전쟁을 교회는 계속해서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의 끝에는 더욱 사단의 명령을 받은 더러운 개구리가 온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뛰어난 과학자, 철학자, 생물학자, 온갖 철학자들, 권세자들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내세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미련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자아를 실현하며 내 원하는 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인생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오늘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모든 곳에서.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쓸모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위해 왜 애를 쓰냐고. 사단 마귀가 걸어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시온 산에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항상 입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진 자이니 내 자신을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666의 정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신 소망을 따라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섬길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며 죄와 세상을 이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경은 틀렸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무가치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 성을 쌓으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터인데, 또 온갖 이적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미혹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시온산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모든 것이 아마겟돈 전쟁터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사단 마귀는 세상의 왕들과 또 뛰어난 자들, 철학, 과학, 생물학자, 모든 분야의 천문학자들을 다 동원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빅뱅이 와여 우연히 출발하였고 단세포가 출발하여 사람이 되었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며 죽은 다음에 세상은 알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만 추구하며 살아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소망을 두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되, 그래서 666의 정신과 원리로 이 땅을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붙들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죄와 세상과 싸우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